여호와는 와. 안녕하세요. 성경 1등급, 신앙 1등급 박나원 목사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교과서는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성경책.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5가지 오색 색연필.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인물이 바로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나가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광야 학교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광야 학교 가운데서 아주 높이 올라가는 상승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치고 내려가는 하락기가 있고요. 이 상승하고 하락이 반복되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서 올라가는 이런 회복기가 있는 거죠. 이 상승과 하락과 회복까지의 모든 과정을 저와 같이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저와 아주 재미있고 즐겁게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제 공부할 텐데요.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하나 써 있어요. 노란색 색연필을 드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경멸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리고 사무엘서, 열왕기서 쭉 읽어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냐 아니면 하나님을 마음속 중심에서 멸시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마음의 중심의 겉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의 중심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느냐.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학교의 과정이 바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광야 학교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로 하나하나 밟아서 나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 1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실 체험 학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의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사람이냐면 폐위 선언을 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폐위 선언을 당했다니까 얼마나 사람이 이 멘탈이 완전 망가지겠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먼저 볼 거예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거기 노란색으로 색칠하시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사울이 왕인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나라 길지 못해. 너 아니라 이미 대리인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1차 폐위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듣고 너무나 충격받겠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한 20년 정도가 흐른 시점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거진 한 20년 정도가 흘러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20년 만에 첫 명령을 내리세요. 그 첫 명령이 바로 뭐냐 하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어린이 할 것 없이 어른 할 것 없이 소, 양 뭐 어떤 재산이든 전부 다 진멸해서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그렇게 진행하나요? 안 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가장 좋은 것은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보고요, 2번째, 3번째, 4번째 폐위 선언을 연달아서 빵빵빵 때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성경에 지금 2번째 폐위 선언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이미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아까 우리 초반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팍 하고 선언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한 방을 빵 쳐나갑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28절이에요. 28절 또 한 번 더 듣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네 번째 폐위 선언을 듣는데 이게 굉장히 결정적이었어요. 너 말고 딴 사람한테 이 나라를 떼어줄 거야. 그런데 누구냐 하면 왕보다 나은 사람한테 줄 거예요. 지금 사울의 눈에는 이 말을 들은 이후부터 누구만 보이겠어요? 나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완전히 머리가 도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관심이 완전하게 확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잘생기고 키 커요. 재물도 많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효심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매너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사울의 눈에는 나보다 훨씬 더 키 큰 사람이면 안 되고 나보다 훨씬 잘생겨도 안 되고 돈 많아도 안 되고 매너 좋아도 안 되고 다 안 돼. 게다가 나보다 싸움도 잘하면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이 멘탈이 완전히 파사사사사사사삭 부셔져 버린 거야. 완전히 미쳐서 막 나 대신 왕 될 사람 누구야? 왕 될 사람 누구야? 나 대신 왕 될 사람 누구야? 이것만 막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정신적으로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래 음악을 가지고 왕이 난리를 칠 때 수금이라도 띠리링 쳐가지고 뭔가 노래라도 좀 들려드리면 마음이 좀 진정되지 않을까. 수금을 탈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건이 어떻게 돼야 돼요? 키도 크면 안 돼. 잘생기면 안 돼. 재물도 많으면 안 돼. 효심도 많으면 안 돼. 매너도 좋으면 안 돼. 싸움도 잘하면 안 돼.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바로 누가 뽑힌 거냐면 다윗이 뽑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들여보내시면서 왕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이미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늘색으로 색칠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였냐면 수금 타는 아이였습니다. 14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광야학교 1 왕실체험. 사실은 이 아이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아이예요. 완전히 시골 베들레헴에 저기 구석에서 양치는 애거든요. 이런 애가 왕실로 불려 들어와야 되니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어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타고 용모가 수려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 이렇게 돼 있죠. 야 이거 분홍색으로 색칠을 하세요. 사울의 마음이 편안해졌겠죠. 무거운 게 쏙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예요. 제선이 있겠어요? 싸움을 해봤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가 수금 타준다니까. 그 상관없어. 걔는 그냥 와도 돼 하고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호랑이 굴로 들여보내시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왕실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왕실을 체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광야학교 속에서 그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세 입장에선 말이에요. 아휴 이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이놈이 왕실로 간다 그러니까 아빠가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 하겠어. 그래가지고 제일 집에서 좋은 거 싸가지고 애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이세가 떡 초록색으로 색칠하시고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아빠가 준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가죽 이거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사울이 이거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바로 여기 여기 앞에 있을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어디 감히 왕 바로 옆에서 수금을 치겠습니까? 저 멀리서 발치 뒤에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다윗 얼굴을 몰라. 다윗도 사울 왕의 얼굴을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사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수금을 딱 드니까요 리링 하면서 치니까 너무나 이제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런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다윗을 뭐로 세우냐면 무기 드는 자까지 세우는 거예요.
왜냐면 너는 날 공격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왕궁에서 하나하나 왕실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말이 써 있어요. 진짜 미친 거야. 사울이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내가 너를 오늘 죽여버릴 거야. 뭐 너가 나 대신 왕될 놈이야. 김내시 너야. 막 이렇게 하고 막 쌩 난리가 났어. 그럴 때 뒤에서 다윗이 띠리리 여호와는 띠리리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사울이 상쾌하게 났더라. 여호와는 하여튼 상쾌하게 난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전쟁터 속에서 골리앗과 전쟁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보면서 두 번째 광야 학교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